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기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이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 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19번째 때가 참에 리더를 세운 느헤미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정을 듣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과 성벽이 회파된 후 14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죠. 140살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상황을 듣게 되죠. 성벽은 회파되고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가난과 처절한 상황 속에 살고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1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였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웁니다. 하나님, 내 망한 조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지새우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베푸시죠. 성문을 질 때 필요한 왕의 살림을 해서 나무를 베어가게 허락하고, 또 성벽을 짓는데 돈도 주고, 또 군사도 보내주고, 또 마차를 타고 머나먼 예루살렘 길을 가다 보면 각 족속과 또 통치하는 그런 지역을 통과할 때 왕의 친서를 주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간 사람이라면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일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봤더니 두 손 다 번쩍 들고 오셨습니까? 하지를 안 했지요. 3일 동안 밤으로만 성벽 시찰을 나가죠. 벌써 총독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귀족들이 싫어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있는 사람 뭐 있었겠어요? 포로 귀한 이후에 있는 자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식민지면서도, 식민지도 아니죠. 나라가 없으니까. 그 귀족들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싫어하죠. 또 이방 사람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지금 그들 좋아요.
이전에는 다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라 지역, 산발라시 총독이었거든요. 또 도비아도 싫어해요. 도비아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싫어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한쪽 총독, 한쪽 집에 이렇게 해먹고 살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닷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하러 왔느냐 대충 알거든요. 성벽 지러 온 걸 알거든요. 왕이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시일을 동하여 밤에 두세 명만 아주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참모 두세 명과 함께 그 다음에 당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딱 한 마리만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다 면밀히 센티미터, 미터, 높이, 계곡, 평지 다 재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다 성벽에 대한 스케치가 된 것입니다. 성벽에 대한 스케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은 누구에게, 이 구간은 누구에게, 그래서 40개 팀을 만들어서 그 성벽에 그 둘레를 다 이미 마음에 실측을 해놨죠. 그래서 조금 족속이 많은 쪽에는 어려운 것을 맡기고 조금 힘이 붙이는 사람들은 평지를 맡기고 그래서 성벽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 들어옵니다. 3일 동안 담으로만 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총독이 어디 갔다 온 것을 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를 불러서 성벽을 짓는데 자기 집 앞것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동쪽에 사는 사람이 서쪽에 성벽을 지러 간다면 오고 가는데 반나절 가버리죠. 출근하는데 반나절, 다시 또 오는데 반나절. 그러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 자기 집 앞 성벽을 지키고 서남쪽에 사는 사람 서남쪽 자기 집 앞을 성벽을 해요. 근데 다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할당을 채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데 많은 괴계가 있었다고 했죠. 온호평지로 불러내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 땅에 왕이 되려고 한다. 유언배를 벗뜨기도 하고 또 성문 안에 바로 들어와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전부 간파하고 있었다고 했죠. 아하,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아하, 제가 유언비어구나. 아하,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나를 성전 안으로 하룻밤 피신하라고 할 때는 바로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하려고 한 것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쌓고 다시 파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자리에 누가 성전을 제2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도 출동하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이 재건돼서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 헤롯 왕 때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 터위에 스룹바벨 총독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왕에 의하여 제 세 번째 성전이 지었다고 해서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죠. 그러나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조직인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들은 차세대 리더들인 것입니다. 차세대 리더 양육을 위해서 조금 지각이 있는 집단들은 유학을 보내고 지각이 있는 그런 나라는 리더 그룹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굉장히 오랜 동안 리더 양성을 하는데,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정무위원, 상무위원, 그래서 그 중에 8명, 4명, 2명,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 과정을 검증해서 주석을 세웁니다.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죠. 그래서 그 리더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정치 지형도를 전부 간파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주석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그냥 갑자기 시장 하던 사람, 갑자기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리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엄청난 큰 대통령의 직분을 받으니까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그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생겼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약속한 대로 파사 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할 일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 있어도 그 견고한 성벽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벽을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그 성벽을 지킬 만한 리더가 없으면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죠? 문지기입니다. 성문을 닫고 여는 문지기,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사대문 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숙정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을 새벽 2시 정도 누가 와가지고 사탕 하나 주니까 문을 열어버리고, 또 동대문 쪽에서 한 새벽 3시 정도 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주니까 문을 확 열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대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을 지킨 사람한테 쏙닥쏙닥 엽전 한 2냥 줘가지고 광화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여러분 왕의 침소가 겁탈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을 지킨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세이콤이 있고 요즘은 뭐 방화벽이 있고 하지만요, 여전히 안 하려고 대통령 청와대도 문을 지킨 사람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사람으로 여러분 경호처장, 가장 자기가 신뢰한 충복을 그 경호대장, 경호처장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3가지를 시킵니다. 첫 번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지금 성벽을 지었지요? 어떤 위세하려고요? 아닙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는 노래만 하게 합니다. 특별히 레이지파 사람들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성가들을 찬양들을 조직해서 여러분 기도송을, 특별천송을, 축도에 여러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이 찬양대가 함께 그 예배를 함께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제사를 주관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거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매일 제사를 드릴 바로 이 제사 그룹이 그동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로 첫 번째 문지기를 세우죠.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죠. 세 번째
제사를 주관할 제사 그룹 레위 족속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니와 하나냐를 리더로 세움. 조금 헷갈리죠? 하나니와 하나냐를 리더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먼저 무엇을 하죠?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합니다. 제자 그룹을 세웁니다. 12제자 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그룹을 세웁니다. 때로는 12제자와 다 상의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그룹 안에 12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70명의 제자는 아웃사이더, 12제자 안에서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더 귀하게 또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때는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벽을 세운 후에는 리더를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의 조건 2절 보십시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이전에는 한성부사가 있었습니다. 한양을 다스리는 한성부사, 지금은 서울시장이죠. 뭐 다른 도지사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성부사, 그 왕은 바로 한양을 지키는 한성부사를 가장 측근을 세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워싱턴 DC를 주관하는 시장을 귀하게, 왜냐하면 거기서 반란 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근데 이들의 성품이 어떻게 되죠? 2절 보니까 하나냐는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이요. 두 번째 리더, 바로 니에미야 말에 충성된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금 교육관이 리모델링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녁 9시 반까지 일을 했는데요. 퇴근하고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함께 일하는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할 것을 또 몇 시간에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일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응? 나 더운데 나가 실려 그러면요. 뭐 그러면 사람을 사서할 수도 있죠. 그럼 자기 땀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애착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짓는데 팔짱 끼고 놀러 가면요. 그 집에 애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내가 흐르는 땀이 있고 내가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건물과 그 공간이 애착이 있고 사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드리는 성물이 있고 그곳에 내가 헌금한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막 쿵쾅쿵쾅 하겠어요. 근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문지기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니에미야가 세운 리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우게 합니다. 또한 성의 안전을 책임지게 합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뭐 하지 말라? 열지 말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 와서 사탕 준다고 열어버리고 새벽 3시 고기 한 마리 준다고 열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자, 성문을 열 때는 바로 해가 뜨면은 열어라. 해가 특별히 높이 뜨면은 성문을 열어라. 자유롭게 성문을 열면 안 된다. 두 번째,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아까 이 집 공사도 자기 집 맞은편을 공사시키고 또 특별히 인력이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보초는 그 주민이 하겠지.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 전역에 보초 서게 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앞 서쪽 성을 지키게 하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 자기 집 앞에 그 세타를 지키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주민이 적으니까 성을 쌓는데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성을 타고 와서 다시 성문을 열고 그 느헤미야를 죽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확한 신호를 주죠. 정확한 근무 수칙을 주죠. 해가 높이 뜨면은 그때 성문 열어라. 두 번째, 해가 지면은 반드시 성문 닫아라. 세 번째로 바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보초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4절 보십시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아직 다 집을 짓지 못했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어요. 제가 미국의 보스턴 프리머스 항구에 이 초기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프리머스 항구에 가봤더니 지금도 보존됐어요. 지금도 교회가 보존됐습니다. 280년 전인가 미국에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가장 먼저 성벽을 지었습니다. 아직 백성들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를 지었습니다. 차세들을 위해서 학교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힘을 마서 이 집 지어주고 힘을 마서 저 집 지어주고 힘을 마서 저 집 지어주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이루는데 지금은 잡족들이 들어가서 좀 미안합니다. 바로 다른 족속들이 들어가서 별신을 다 갖고 가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귀신 천국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아동부 교사 리더들이, 또 선교의 리더들이, 또 속장의 리더들이, 또 각 봉사팀들의 리더들이 정말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가장 뛰어나게 예배한 사람들이 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진행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교육관 리모델링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공간들이 그 목적대로 성령님 잘 사용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건강 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양 기도 제목 소원 마음에 감사를 담아 올려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